2023년 9월 3일 제2773호 연중 제22주일입니다.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 예수님,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순교자 성월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순교자들의 삶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 모두가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세상을 이루는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9월의 첫 주일, 그리고 순교자들과 함께하는 한 달 열어가는 오늘 주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이기대 성당 이정옥 루시아 자매님의 사진 작품입니다. 사진 작품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길은 공세리 성당에 설치되어 있는 십자가의 길 중 제8처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찍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슬퍼하고 있는 여인들을 위로하시는 장면입니다. 당신의 길, 그 길을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삶을 걱정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당신을 따라 사는 것,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우는 이들, 주님의 길을 막아서려는 이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해서 우리가 잘못된 삶이 무엇인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아는 것, 그러나 사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삶에 주님이 던지신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길이 아닌 하느님의 뜻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뜻이 어느 것이 맞고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옳고 바른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국 이 세상 모든 이가 함께 살아가는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교자 성월, 많은 이들은 순교자들의 피해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리고 끝까지 바랐던 하느님의 뜻, 또 영원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세상에서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의 삶이 바로 오늘 이 사진에서 보는 예수님의 손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한 해봅니다. 이번 주 강론 시간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강론은 성지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오창열 사도 요한 신부님의 강론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예언자들과 바오로 사도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부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느님 말씀을 전하다가 온갖 고초를 겪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욕설과 조롱뿐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느님을 향해 온갖 불평을 터뜨리고 하느님의 꾀임에 빠졌다며 한탄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놀리고 박해합니다. 이것이 예언자가 당하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어보지만 뼛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하느님의 말씀에서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열정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입을 열어 죽음을 무릅쓰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순환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려면 세상과의 타협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신앙의 길은 주님께 의탁하고 도움의 은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처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주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고통의 길이지만 사랑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요구에 머물지 말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자기 자신을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라고 권고합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뜻에 맞는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진정한 예배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고생스럽고 고달픈 순환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었고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뜻에 맞가진 삶을 살고 그것을 산제물로 삼아 하느님께 바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의 삶과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참된 신앙의 길을 제시합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총을 구하며 살아가는 값지고 복된 삶이기를 기원합니다. 순교자 성월을 열어주는 연중 제22주일 복음 말씀은 주님께서 12사도 중 시몬을 베드로로 정하시고 그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기고 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듣고 있던 베드로는 참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서서 주님의 죽음의 길을 막아섭니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모두 주님의 뜻을 알고 살았다면, 그렇게 열심히 살고자 했다면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는 일도 사실은 없었겠죠. 그런 세상이기에 주님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이 세상은 주님께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이기에 이 세상은 주님을 세상에서 사라지게 할 그런 모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인지 제자들과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 고달프게 산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땀 흘려 살아가는 많은 이들, 그들은 모두 주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결코 잘못된 삶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하느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게 된 세상, 그 세상을 막아서려 죽음의 그림자가 주님께 드리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죽음을 무릅쓰며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당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주님의 고통은 사실 주님의 생애에 비하면 아주 짧은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순식간에 우리 앞에서 없애야 하는 존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위협적이었기에 잔인한 사람들의 음모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잡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강렬한 느낌이 우리에겐 십자가가 되어 있지만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짊어지셨던 주님의 각오를,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죽음을 없애버리신 하느님 아버지의 부활의 순간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삶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였고 우리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애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란 단어는 반어법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애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고통이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보다는 훨씬 더 큰 기쁨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맞는 길, 옳은 길, 그 길은 분명히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이는 왜 그 길을 걷는지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잊지 말고 주님이 걸으셨던 삶을 예레미야 예언자, 또 바오로 사도처럼 꼭 우리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시모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은 성가정 성당의 최창인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그려주신 작품과 함께합니다. 컵 속에 가시나무가 십자가 형태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들귀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에 영양분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으로 표현하는
하는 아주 많은 글들과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들도 보통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이라고 생각하죠. 이 고통의 삶을 잘 이기고 나면 복된 삶이 이어지리라 기대하는 이들도 있고, 또한 그런 가르침들도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일생에 있어서 하느님의 뜻에 충실하며 기쁘게 우리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삶을 결과로 판단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그 자리에 가야 행복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평생 고생하고 단 한순간의 기쁨을 향해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가 믿는 하느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기쁨의 존재이고 사랑하는 삶으로서 서로를 완성시키는 아름다운 신비의 존재들입니다. 그 모든 삶의 가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양분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애는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공한 이의 삶이나 시작이 미미했으나 그 끝이 장대했던 그러한 한 사람의 무용담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오셨으나 그분의 모습은 언제나 그렇듯 나자렛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삶의 가치란 우리 삶의 신분 상승을 뜻하거나 우리 삶의 재정적인 가치에 부유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영양분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그쳐 있는 모습이라면 그 초점을 조금은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삶은 언제나 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분의 축복 속에 있었음은 지금 우리가 성체를 영하며 사는 지금에도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에 영양분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오창열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양산성당 보좌로 계시는 고동균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겁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진행에 김다정 대리사 아나운서가 맡아주고 계시고요. 9월 6일 수요일에는 하늘타리 순서 있습니다. 순교자 성호를 맞아서 오륜대 순교자 성지에 성지 전체를 담당하고 계시죠. 한윤식 보니파시오 신부님 출연하십니다. 신부님과 함께 순교자 성월의 의미 그리고 우리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듣겠습니다. 다정다감 5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한나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합니다. 9월 8일 금요일 순서에는 특집 방송이 있습니다. 2024학년도 부산 가톨릭대학교 수시 모집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교구의 대학이죠. 부산 가톨릭대학교 수시 모집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많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우리 삶의 곳곳에 그리고 매 순간에 함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듣고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삶도 이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훌륭한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청년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젊은이에게 보내는 편지 순서 있습니다. 이번 주는 대연성당 김성숙 아멜리아 자매님의 편지 글입니다. 연애와 결혼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비혼주의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자주 다투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태풍 속에서 언제 깨질지 모르는 흔들리는 유리창을 보는 것처럼 제 마음은 늘 위태롭고 불안했었습니다. 부모님의 혼인 생활은 행복하기보다는 우울하고 답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이란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은 사진 속에서만 행복한 것이고 실상은 전쟁터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친구로 알게 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이보리색 스웨터를 입은 그에게는 비누 냄새가 은은하게 났습니다.
아직 앳된 소년 모습에 장난기가 많은 그 친구는 제가 여자이니까 이래야 한다거나 본인이 남자니까 저래야 한다는 편견 없이 저를 아주 편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를 통해 따뜻한 봄날의 얼음이 녹듯이 마음이 편안해져 몰랐던 진정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립심이 강해 어디를 가더라도 혼자인 것이 익숙했던 저는 이제는 다정하게 에스코트해주는 그가 없는 자리는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와 연락이 안 될 때는 일하러 나간 엄마를 하염없이 기다릴 때처럼 처량하고 외로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그와 함께하다 헤어질 때는 코트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고 싶을 만큼 늘 아쉬웠고 집으로 들어가면 벌써 그가 그리워졌습니다. 그와 함께 늦은 오후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 미래를 꿈꾸며 그와 결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결혼 후 초라하지만 우리 둘만의 공간에 함께 하였을 때는 알콩달콩 소꿉놀이를 하는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또 결혼 전 신자가 아니었던 그는 성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제 의견에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그의 모습에 더욱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늘 저를 지지해주고 아껴주는 그를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배려하고 모든 일을 함께하던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항상 1순위였던 저의 자리는 어느새 시댁과 직장 친구들에게 밀려나 제일 마지막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저의 모습은 마치 유행이 지나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아 장롱 안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낡은 옷처럼 처량하고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변해버린 그를 보면서 맛있는 사과인 줄 알고 골랐는데 썩어있는 모습을 발견해 환불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처럼 당황스럽기도 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처럼 어리석은 저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과 다툼으로 긴 장마철 우산 없이 세찬 빗줄기를 맞고 서 있는 것처럼 우리 부부는 위태로운 혼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본당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에미 주말을 수강한 후 먹구름 가득했던 우리 부부의 관계는 맑은 하늘처럼 변해갔습니다. 저에게도 1순위가 되고 싶었던 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남편 하상 바오로에게 맡겨놓은 것도 없으면서 득을 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 부족함을 아시는 하느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시며 저를 돌아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결혼은 한자의 사람인처럼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둘이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완성되어 시너지 효과를 주는 훌륭한 성소입니다. 혼자였더라면 반쪽만 채웠을, 어쩌면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큰 캔버스를 같이 채울 수 있는 배우자가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늘 맑은 하늘만 있다면 가을에 수확한 벼는 죽정이만 있겠지요. 부부로서 함께 한여름의 무더위와 싸우고 비바람 속에서 서로를 의지할 수 있음에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 젊은이 여러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혼인 성소를 통해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처럼 본인의 연애와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소중한 나눔입니다. 혼인이라고 하는 것, 혼인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 그들과의 이야기에서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닮은 사람이 온전해지는 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보시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느님께서 처음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느님을 닮아 모든 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줄 알았던 사랑의 존재인 사람, 그러나 정작 그를 사랑해 줄 이가 없었으므로 주님은 거들 짝을 만들어 그를 사랑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 익숙해져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궁극에 가서는 홀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외로움의 길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사는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혼자라는 사실 자체에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갈증은 스스로를 사랑함으로써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느낄 때, 그리고 그가
나에게 부족함을 이미 채워주고 있음을 알 때 자신도 모르는 온전한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혼인은 말로써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평생을 약속하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참 힘이 없죠. 말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일들은 세상에 도무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은 그 처음부터 고백에 의해서 평생의 삶을 좌우하는, 그리고 함께 살고 자녀를 낳음으로써 온전한 한 가정을 이루며 사람의 모습이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함께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야말로 신비의 성사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함께 살아보니 잘 모르던 것들이 드러난다. 그러나 그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몇십 년 동안 서로의 가정에서 살았던 사람들,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은 아마도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혼인하는 사람들, 그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놀람을 이겨내는 사랑의 기억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서로가 기대어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혼인의 가치를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비혼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낫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굳이 혼인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것들에 의지하고 또한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또 한 가지의 모습들을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만큼 소중하다면 그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밖에 있는 어떤 것에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애와 결혼, 혼인 성소의 가치를 알려주신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오륜대 순교자 성지 새로 단장하게 되죠. 새로 단장과 함께 우리에게 주교님께서 당부 말씀 주셨습니다. 찬미 예수님, 부산교구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도 더위가 계속되고 있어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구는 타 교구에 비해 성지가 많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분들이 순례를 하시며 도움을 주시고 사랑하신 성지가 있습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입니다. 1868년 무진년 양력 9월 19일 복자 이정식 요한과 복자 양재현 마르티노 그리고 6명의 교우들 총 8분이 수영 장대에서 순교하신 지 100주년이 되는 1968년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는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고 그분들을 현양하기 위해 오륜대 수녀원 분원을 설립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1977년 순교 복자 26위, 1984년에 시성되셨습니다. 26위의 유해를 모신 순교자 성당을 건립하는 한편 명장동에 있던 순교자 4위 이정식, 이월주, 박소사, 이관복의 무덤을 오륜대로 이장하여 부산 순교자 묘소, 나머지 4위는 가묘입니다. 지금 성지에는 8개의 순교자 묘가 있습니다. 1982년에는 한국 순교자 기념관을 개관해서 성지의 기틀을 마련했고 이 기념관은 2009년 1월 일종 박물관인 오륜대 한국 순교자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전국 각지에서 발굴 수집하고 기증받은 유물들을 소장하고 전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2002년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가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 추진을 결정하고 그 안에 우리 교구의 이정식 요한과 양재현 마르티노 순교자 2분이 포함됨에 따라 우리 교구가 2분의 복자를 모시게 될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2008년부터 수영 장대에서 오륜대 순교자 성지까지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도보순례를 하며 2분 순교자의 시복 시성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더불어 교구는 성지를 교구가 맡아 순교자 현양의 중심으로 삼고자 하는 원의를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에 전하였고 수녀회가 대의적으로 이를 수용함에 따라 2013년 10월 교구 사제를 성지 담당 신부로 파견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14년 8월 16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방한하셔서 124위 순교자를 시복하셨습니다. 물론 이정식 요한과 양재현 마르티노 순교자도 시복되셨지요. 두 분의 복자와 6분의 순교자 묘소가 있고 성지 내 박물관이 있어 더 많은 순례자들이 오륜대 순교자 성지를 찾으셨습니다. 순교자 묘소, 순교자 성당, 그리고 순교자 박물관은 오륜대 순교자 성지의 고유의 특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성지 내에 박물관이 있는 곳은 전국에서 서울 절두산 순교 성지와 오륜대 순교자 성지뿐입니다. 하지만 성전과 박물관을 포함한 건물들의 노후화와 낙후된 시설로 인해 순례객들이 겪는 불편함이 갈수록 증가하였습니다. 성전도 더 이상 순례자들을 수용할 수 없었고 증축이나 개축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박물관의 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교구는 성지개발 계획을 마련하고 2019년 건축 허가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착공을 연기하다가 2022년 6월 건축 허가가 말소되지 않도록 시공사를 선정하고 착공계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박물관도 신축하기로 함에 따라 설계 변경을 거쳐 공사를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난 9월 2일 순교자 성월의 성지 기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저는 교구장 주교로서 오륜대 순교자 성지를 화해와 치유의 성지로 조성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성지를 찾는 순례자들이 순교자들의 묘소를 바라볼 수 있는 성전에서 미사에 참여하고 조용히 묵상하며 26위 성인의 유해가 모셔진 참배실에서 기도하면서 하느님과 화해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받는 성지와 성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폭등한 건축비 등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동안 많은 교우들께서 건축 헌금을 봉헌해 주셨고 CMS 후원회원 혹은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시어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순교 복자와 관련된 교구의 유일한 성지 개발은 성지 자체나 교구만이 아니라 부산교구의 모든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도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직자, 수도자, 교우 여러분, 벽돌 한 장이라도 얻는 마음으로 모금에 참여해 주시고 아울러 많은 기도를 바쳐 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주님께 성지와 성전을 봉헌하는 그날, 주님과 우리 두 분의 복자님들과 순교자들께서 아주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 교구의 주보이신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천주의 성모 동정 마리아님, 부산교구 성지 개발을 위해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 부산교구의 두 분의 복자님과 순교자들이시여 오륜대 순교자 성지 개발을 위해 빌어주소서. 아멘. 2023년 9월 순교자 성월에 교구장 손삼섭 요셉 주교 드림. 아래 건축원금을 봉헌하실 계좌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계좌번호 농협과 부산은행 계좌 나와 있습니다. 예금주는 천주교 부산교구입니다. 그리고 전체 조감도가 또한 나와 있습니다. 오륜대 성지는 제가 사제성소를 키우는데도 늘 방문하며 기도했던 곳입니다. 한 나라의 성인이 있다는 것, 신앙과 삶에 모범이 있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사는 지역의 복자들은 우리 지역에는 성인들이십니다. 그 성인들을 모시고 있는 우리 온 세상에 모범이 되는 성인이 되시기를 간구하는 지금입니다. 그 보금자리가 되고 또한 우리의 기도처가 될 성지 개발을 위해서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지의 역사와 함께 성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교님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화해와 치유의 성지인 오륜대 순교자 성지가 되기를 저 역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하는 교회 순서입니다. 복음 선포 때 일어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독서가 끝나고 우리는 알렐루야 혹은 복음 환호성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선 채로 복음 선포를 듣습니다.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복음 선포는 말씀 전례의 정점입니다.
이독사와 화답송은 교회 전통에 따라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도록 성경 본문이 배정되어 있으며 이는 복음 경청을 준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이나 서간에 비해 복음에 더 특별한 경의를 표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특별한 공경은 미사, 예식 여러 곳에서 드러납니다. 입당 행렬 때 부제나 독서자가 복음집을 높게 들고 입장하여 제대 위에 모셔둡니다. 복음집은 오직 복음 말씀만 담겨있는 책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모두 수록된 성경이나 1, 2 독서와 화답송 등을 수록하고 있는 독서집과 구분됩니다. 제대 위에 모셔진 복음집은 복음 환호송을 노래할 때 장엄한 행렬로 독서대에 옮겨집니다. 이때 향로와 촛불을 든 평신도 봉사자들을 앞장 세우고 행렬할 수 있습니다. 사제는 복음을 봉독하기 전 복음서에 분향할 수 있습니다. 복음 환호송과 복음집 행렬이 시작되면 모든 신자들이 일어섭니다. 1, 2독서와 화답송을 들을 때 앉아있던 것과는 구분되지요. 또한 복음집을 향해 몸을 돌려 독서대를 향해 섭니다. 그리고 복음 선포전에 이마, 입, 가슴에 작은 십자 표시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음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겠다는 간절한 표현이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특별히 공경하는 표시입니다.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 모습이 아마 눈에 그려지실 겁니다. 복음 환호성 알렐루야 혹은 복음 환호성이 울리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사제는 제대를 향해서 고개 숙여 기도를 한 후에 독서대를 향합니다. 그리고 독서대에서 교우들과 인사하고 복음서에 십자 표시를 합니다. 또한 동시에 교우들과 함께 이마와 입, 가슴에 작은 십자 표시를 하게 되지요. 이 작은 십자 표시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특별히 공경하는 표시라고 전례위원회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모두 복음 선포 때 일어서는, 그리고 우리가 왜 그때에만 독서대를 향해서 함께 복음을 향해 서는지 그 의미도 함께 느끼시며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사랑의 편지입니다. 마테오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은 어쩌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내용을 실천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죠. 신앙을 그저 하느님이라고 하는 한 신을 섬기고 그 신이 주는 은혜로 세상을 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우리가 함께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역시도 사랑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사는 그런 기쁨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습이 십자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이후에 이 세상이 참 삶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통해서 참으로 사는 것이 주님처럼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되리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친교와 말씀의 해에 성경 구절 함께 외우고 묵상하시며 하느님과 깊은 친교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이번 주 교구에서는 예비신학생 월모임이 있습니다. 9월 10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서 4시까지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입니다. 제1회 가족성경교리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11월 26일 주일 오후 2시입니다. 교구청 5층 사랑실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부산교구에 교적을 둔 3인 이상 동거 가족입니다. 시상은 1등은 교구장 트로피와 상금 100만원 이고요. 접수 마감은 9월 24일 주일까지입니다. 문의 및 접수는 본당 사무실 및 가정사무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9월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김해 지역입니다. 9월 4일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이모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체조배 월미사 있습니다. 9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 중앙성당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주례는 송재호 대표 지도신부께서 하십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양산지역 9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남양산 성당입니다. 울산지역 9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야움 성당입니다. 부산지역 9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우동 성당입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미사 9월 6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 9월 8일 금요일 저녁 8시에서 밤 10시 30분까지입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목요 밤미사 9월 7일 목요일입니다. 저녁 8시에서 밤 10시 30분까지입니다. 부산 채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9월 19일 화요일 매월 세 번째 화요일입니다. 가야성당에서 있습니다. 2시에 채나콜로 기도, 3시에 미사 및 안수 있습니다. 김기영 신부님께서 집전하십니다. 샌다 찬양사도와 함께하는 생활성가 토크 콘서트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 23번째 9월 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서면성당 샌다에서 있습니다. 출연에 너나들이 나오시고요. 주제는 어둠을 뚫고 새 빛으로입니다. 진행에 이재석 신부님이십니다. 로사리오의 집 프로그램 알려드립니다. 하느님의 자비신심 월피정 있습니다. 매월 두 번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중식 제공합니다. 9월 9일, 10월 14일, 11월 11일, 12월 9일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기도 모임 매주 금요일 있습니다. 오후 1시에 기도, 2시에 미사, 3시에 자비의 시간 기도 있습니다. 유튜브 로사리오의 집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기도 모임 있습니다. 9월 묵주 백단 기도회 있습니다. 9월 4일, 11일, 18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입니다. 9월 평금요일 철야 기도회 있습니다. 9월 8일, 15일, 20일 금요일 밤 9시입니다. 그리고 10시에 미사가 있고요. 다음날 새벽 4시에 미사가 또한 있습니다. 김보무 순교자 성지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순례 있습니다. 9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입니다. 삼낭진역을 출발해서 김보무 순교자 성지까지입니다. 식사 주문 가능하고요. 김보무 순교자 성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회사 연구소 제113회 학술 연구 발표회 있습니다. 9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부산 가톨릭대 신학교정 양재현 마르티노관 203호에서 있겠습니다. 제1주제는 조선 후기 사학죄인의 정물재산 양상 검토, 신유박해, 황사영과 유관검 사례를 중심으로 권희선 선생님 발표입니다. 제2주제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전후 시기의 중국 천주교 진루셴 회고록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신의식 선생님의 발표입니다. 에미 부산협의회 393차 에미 주말 있습니다. 9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7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 마리아 피정센터에서 있겠습니다. 결혼 3년 이상 되신 부부면 종교와 무관하게 참가하실 수 있고요. 성직자, 수도자도 참가 가능하십니다. 평신도 선교사의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있습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성인반입니다.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밀양 가르멜 수녀원 9월 후원미사 있습니다. 9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매월 세 번째 주 토화요일입니다. 장소는 남천성당이고요. 주례는 손삼석 주교님께서 하십니다. 꿈을 통한 자기 내면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9월 7일에서 11월 16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10주 프로그램입니다. 10월 28일은 휴강합니다. 내용은 참 나를 발견하고 치유하는 과정, 꿈 작업을 통한 자기 통합입니다. 남천동 살레쇼 영성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성심 친교회 재속회 회원 모집 및 예수성심 월피정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9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장전동 성심 영성센터 성전에서 있습니다. 매월 두 번째 화요일 그리고 6월과 8월은 없습니다. 참가비는 만원이고요. 종식 제공합니다. 피정지도는 예수성심 정교수도회 신현철 신부님께서 맡아주십니다. 교우업체 주보 6, 7면 하단 신청받고 있습니다.
게재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입니다. 접수는 8월 28일 월요일부터 선착순으로 받고요. 이메일 혹은 팩스로 받습니다. 금액은 1회 6만원이고요. 기본 3회 18만원입니다. 서류는 교적사본, 본인 것 혹은 본당 신부님 추천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는 교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톨릭 꽃동네대학교 2024학년도 신입생을 수시 모집합니다. 모집은 간호학과와 사회복지상담 심리학부입니다. 신입생 전원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신입생들은 모두 기숙사 입사 가능합니다. 가톨릭 상지대학교 20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수시 1차 모집입니다. 9월 11일 월요일부터 10월 5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엄마와 딸 피정이 있습니다. 9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17일 주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여주 사도의 모후 집에서 있고요. 참가비는 한 팀당 15만원입니다. 성바오로 딸 수도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 도미니코 성교 수녀회 피정이 있습니다. 하느님, 바람, 나, 힐링 피정입니다. 9월 8일 금요일부터 10일 주일까지입니다. 성경 완독 피정이 있습니다. 10월 13일 금요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11월 10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12월 8일 금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교구 성령대회 있습니다. 9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에서 있겠습니다. 강사는 김웅열 신부님, 한현음 신부님, 오웅진 신부님이십니다. 찬양에 고영민, 안드레아 찬양팀 나오십니다. 제33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 대상을 공모합니다. 첫 번째 신문 출판, 두 번째 영화, TV, 세 번째 라디오, 인터넷, 네 번째 교구 수도회 출품작, 22년 10월 16일에서 23년 10월 15일 안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접수는 10월 15일 주일까지고요. 우편과 메일을 통해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상식은 12월 6일 수요일입니다. 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입니다.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은총의 시간, 아름다운 제주 여행과 성지순례입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일정 나와 있고요. 연말 연시 피정, 눈꽃 산행을 포함한 일정도 나와 있습니다. 대상은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모임입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이 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 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 순례 피정입니다. 자연 순례 일정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지 순례 일정도 나와 있습니다. 문의는 제주 면영의 집 피정센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마음 기도 영성 수련 프로그램입니다. 1박 2일, 3박 4일, 8박 9일, 40일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다. 일정 참조하시고요.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서 2024년 청소년 성소개발과 최양업 신부님 시복을 위한 독후감 공모전이 있습니다. 대상은 청소년 및 일반 신자이고요. 분량은 A4 2장 이상입니다. 마감은 2024년 3월 17일 주일까지이고요. 시상은 청소년 일반 각 장원 10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2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평단협 홈페이지로 방문하셔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도회 성소 모임이 있습니다. 한국예방선교수녀회 해외선교 원하시는 분들 부산 부곡동 본원에서 원하시는 날 미리 연락하시고 모임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형교회 프란치스코 회입니다. 복례 성당에서 9월 12일 주일입니다. 12시에 있겠습니다. 이번 주 연중 제22주일 주보 내용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 주에 오륜대 순교자 성지를 새로 단장합니다 라는 주교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는 내용들 함께 읽어보시고요. 순교자 성지 새 단장에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젊은이에게 보내는 편지, 연애와 결혼, 솔직한 자신의 경험담을 알려주신 김성숙 아멜리아 자매님의 경험담이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들 모두 혼인 성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길에 대해 오창열 신부님의 강론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순교자 성월입니다. 순교, 십자가라고 소개되어 있는 이 이미지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고통을 수반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뜻을 진정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그 누구도 고통받지 않을 겁니다. 우린 참으로 기쁜 삶을 살겠지요. 그 기쁜 삶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모든 일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마땅히 다가오는 고통이라면 우리가 견딜 수도 또 감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겠죠. 주님은 십자가의 길에서도 여인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걱정하셨죠. 돌아가시는 순간에 당신을 살해했던 이들에게 용서를 선사하며 당신은 숨이 지십니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는 그런 귀중하고 소중한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해서 세상의 모든 잘못을 드러내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죽음이 아닌 참 삶에 이르는 기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소중한 가치로 가득한 참 좋은 세상, 기쁜 세상일 텐데요. 순교자의 성월에 순교자들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도 그분들의 삶과 함께 한다는 고백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히 즐겁게 기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